시간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0면 이사야 37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10절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의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의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세프와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의 관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백화점에서 식품을 진열해 놓았을 때에 사람들은 밝은 곳을 잘 갈까 아니면 좀 어두운 곳을 잘 갈까, 어느 곳에 있는 물건들이 더 많이 팔릴까 아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은 10평의 쇼윈도에다가 똑같은 시금치 100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A라고 하는 코너에는 100족짜리 종구를 10개를 켜놨습니다. 그리고 B 코너에는 역시 100족짜리 종구 5개를 켰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판매 실적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0족짜리 10개를 켜놓은 코너에는 시금치가 90단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00족짜리 5개를 켠 코너에는 시금치가 40단이 팔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그렇게 끌린다 하는 겁니다. 밝은 곳을 좋아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밝은 쪽의 시금치가 어두운 쪽의 시금치보다도 훨씬 더 싱싱하게 보이고 그리고 맛있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밝습니다. 그리고 소망적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우울하고 그리고 굳어져 있습니다. 실존주의자 키엘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절망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남 보기에 아주 한심할 정도로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10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추락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추락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중력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이 있을 때에 추락해도 죽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행글라이더를 타고 있으면 공기의 역학 이 법칙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은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는 상우의 법칙이 더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아주 몹시 부는 날 흔들리고 있는 나무 가지에 앉아있는 이 새를 보고 저 새가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날개의 위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여전히 있지만 이 사망과 죄의 법칙을 이겨내는 믿음의 법칙과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이 절망의 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법칙이 세상의 법칙을 압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압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전제품이 좋아도 파워가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파워가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리고 성령의 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삶은 곧 무너집니다. 곧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삶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삶, 그분의 은혜가 계속 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지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마침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계실 때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비로소 주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사랑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사랑해야지 하는데 가슴이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의 아마 얼굴 지나갔을 겁니다. 빌라도의 얼굴도 지나갔을 것이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얼굴도 지나갔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얼굴도 지나갔을 겁니다. 그 얼굴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마음먹는 대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분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많이 죽을수록 그분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 겉사람이 깨트려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많이 잃어버리는 만큼 그리스도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저하게 깨트려지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간 만큼 그만큼 생명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렸던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한 기도가 있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뭘 꼭 달라고 해야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부여가 기도의 터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실패면 모든 것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는 이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스러운 이 연합에도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몇 년 전에 읽어봤던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 지옥,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글 속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모두가 다 인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나봤다고 간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스티그마타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몸에 생긴 예수의 흔적은 상처의 흔적이었어요. 왜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사람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하나를 감해요. 죽지 않을 만큼 맞았다는 뜻입니다. 5번을 맞았어요. 대창으로 3번 맞았습니다. 한 번은 똘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 밖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셔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는 매맞은 흔적과 로마에 옥에 갇혀서 고문당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감추지 않고 오히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그것은 불의 공격이 나타날 때 집이나 풀처럼 나무처럼 다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을 통과해서 없어지지 않을 은과 금과 보석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십자가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인으로, 표로, 흔적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안일하게 편안하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법칙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세상 법칙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법칙을 정말 적용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때는 유다왕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네립이 24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으며 24만 대군이라면 보통 숫자가 아닙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이제는 남유다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먼저 아스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은 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와 지팡이 같다고 조롱을 했으니 또 8절에 보면은 말 2,000피를 주면 탈자가 있겠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능히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이 상황을 히스기야는 이사야 3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제 임산부가 막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고통을 이겨낼 힘이 없어. 이 의미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버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의 문서가 전달됩니다. 이 문서는 항복을 요구하는 문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항복을 요구하는 이 문서를 여호와 전에 올라가 그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 절망의 상황을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라고 해서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법궤를 덮은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뚜껑에 피를 붓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소 옆에 두 그룹의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룹은 바로 천사의 종류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말씀한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그룹 사이에서 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방한 저 사네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을 뜨서 보시옵소서. 귀로 들어보십시오. 귀로 들으시는 하나님, 눈을 뜨고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왜? 히스기야가 왜 그 문사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판도를 달라지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둑에도 고수가 들어가니까 판도가 엎어져요. 야구에서도 9화 말에 타자수가 한번 홈런을 치니까 역전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판도가 달라지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수르로 산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고통스럽게 아수르 산의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판도를 달라지게 하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6편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든지 쓰나미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솟아나 넘칠지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루터는 시편 46편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영감을 얻어서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큰 환난에서 만날 큰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주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천사를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늘문은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심령은 매우 완악합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은 철수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너무나 깊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정말 나타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은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36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24만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다 해결해 놓았어요. 총나라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하면서 오나라 육선에 꿈쩍도 안 하니까 지쳤습니다. 그래서 숯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10만 대군의 숯불 속에서 길게 창강을 끼고 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나라 육선이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끌 수가 없는 거야. 절에서 10만 대군이 죽었겠구나. 산을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 겁니다. 화공을 쏘는 거야. 10만 대군을 잃고 유비가 여기서 시름시름 앓다가 62세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래서 10만 대군을 한순간에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면 끌 재간이 없는 겁니다. 육선에 산불을 내는 겁니다. 화공을 통해서 온 산이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24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을 천군 천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내림은 자기가 섬기는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피살을 당합니다. 니스록 신은 독수리를 섬기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크게 교훈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판도를 달라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땅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고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클린 그레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공학교에서 항공면허를 받고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알라바마 상공을 지나가는데 악천후를 만났어요. 그래서 항공 관제사들은 그에게 미시시피 잭슨시로 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멀리 잭슨시가 보입니다. 그런데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악천후 때문에 그런지 계기판에 고장이 났어요. 모든 통신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불통이 됐습니다.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어쩌면 추락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멀리 잭슨시의 불빛이 보이면서 빙빙 도는 신호소 불빛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데 한순간에 활줄의 비상 이 착륙등이 일시에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는 누가 당신에게 착륙 허가를 내렸는가? 프랭클린의 이 비행기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 분이 바로 그날 관제사에 이렇게 견학을 하러 왔다가 통신 장비가 고장난 이 조종사를 어떻게 무사히 착륙시킬 수 있는가 이 도와주는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활줄에 불을 켰는데 그 순간이 바로 프랭클린에게는 바로 불빛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도움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 같지만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확률이 있을까? 수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확률은 100%입니다. 착오가 없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오늘도 하나님을 삼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약함은 곧 하나님의 강함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족하고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수 있다는 비결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실을 돌파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기력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한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의 안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터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가죽 부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장래성이 없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일꾼으로 그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정한 목표까지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꺼이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법칙을 적용한 이 히스기야처럼 아이를 낳으려나 해살할 힘이 없다고 이렇게 외쳤던 히스기야가 여호와 전에 나가 항복하라는 이 문서를 앞에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24만 군사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됐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최후부터 천군 천사를 부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 때마다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렵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